궁도다. 하나의 칸을 궁이라고, 자리궁, 하나의 자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9개의 자리에 8개의 개를 채우는 건데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적 십거라고 합니다. 천부경에. 일적 십거라고 하고 격압요록에는 구궁가일이다. 10까지 쌓는 것과 9에 1을 더하니까 다 10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8개의 거를 9개의 궁에다가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10수를 채워라 하는 이제 즉 천신과 지신의 내기죠, 내기. 한판 우주를 가지고 구궁도는 우주를 말하고요. 9개의 가인이 많은 인간 세상. 그래서 그 9수라고 하잖아요. 인간 세상. 9수를 넘기기 어렵다라는 말은 마에 걸렸다. 인간 세상에 인간의 벽을 넘기 어렵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판, 바둑판이기도 하죠. 이 우주의 판을 구궁도라 하고요. 이 구궁도 안에다가 이 8개의 괴를 쪼개서 흩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요. 근데 그건 이제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린 걸로 하고, 이 9개의 칸인데 8개의 괴가 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칸은 빈다. 빌 수밖에, 중앙의 칸은 빌 수밖에 없다 하는 것과 또 10수를 채우는 그런 어떤 구궁도 안에 10수를 채우는 것이 천신과 지신의 싸움의 과정이다. 결국에는 9개의 칸으로 우주 만물로 흩어놓은 것을 9개 칸으로 대변하는 것이고요. 우주 만물을 8개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8개가 구궁도 안에 있는데 결국 안에 중앙으로 다 구궁도가 싹 바깥에 4개의 그 네모가 안으로 다 들어가고요. 또 그래서 5개의 네모가 되는, 그래서 사구 합체 또는 오구 합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진행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의미와 상징. 지난 시간에 8개의 의미, 그 다음에 상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이 어울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천 8개를 그려놓은 겁니다. 건태리진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손감간곤. 그래서 1부터 1, 2, 3, 4, 5, 6, 7, 8. 여기 이제 운행도수입니다. 선천의 운행도수는 상생의 운행도수로 태극의 원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삼신일체로 존재하던 천신인 무국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신이 침범에 들어옴으로써 태극이 됐단 말입니다. 지신이 점점 그 세력이 커지면서 50%를 넘어서면서 음과 양으로 갈라지게 된다. 음양은 다시 사상으로 갈라지고, 음에서 음양, 양에서 음양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사상으로. 사상은 다시 8개가 되고 8개는 다시 64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극이었던 천신에게 지신이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생충이 아니라 에얼리언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점점 그 영역을 키워나가다가 50%를 넘어서게 되고, 그래서 이 50%가 깨지면서 음과 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태극이잖아요. 그죠? 이 태극. 음과 양이 혼재되어 있다. 천신과 지신이 혼재되어 있다. 그게 바로 태극입니다. 흔히 태극을 음양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 분도 있죠. 근데 태극은 음양이 아니고요. 음양인데 같이 붙어 있는 음양이다. 그걸 나중에 또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이 음양, 태극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되고 나면은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분리되기 직전에는 태극이다. 그래서 태극을 생명을 낳았다. 음과 양을 낳았다. 이걸 또 양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낳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낳은 게 아니고 갈라진 겁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음과 양이 나왔다. 그래서 만물이 이 사상으로 되고 8개가 되고 64개 돼서 우주 만물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였던 하나님이, 천신이, 이걸 크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지신이 침범에 들어옴으로써, 마귀가 침범에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침범에 들어옴으로써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음과 양으로 아담 해와로 갈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극의 개념과 태극의 개념과 음양의 개념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개념을 잡아야 다음 하는 게 이제 이해가 좀 가해집니다. 자, 태극에서 음양이 되고 다시 양에서 음양이 되고 음에서 음양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태양에서 근태로 갈라지고 소음에서 리진, 소양에서 손감, 태음에서 간곤 이렇게 두 개씩 갈라지게 된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냥 근태, 리진, 손감, 8개로 갈라진 게 아니고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죠?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8개가 되고 8개에서는 또 8, 8이 64개로 갈라지게 된다. 8개는 자연과 인생의 구체적 형태를 나타낸다. 엄마, 아버지, 뭐 큰아들, 작은아들, 중간아들 뭐 이런 거, 큰딸, 작은딸, 뭐 장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중간딸 뭐 이렇게 있습니다. 8개는 우주의 기본 구조로 우주를 형성하는 기본 구조다. 주역 64개를 구성하는 기본 계이다. 8개, 8개를 소성계. 소성계는 이렇게 소성계. 근데 이 소성계가 2개를 이루면은 이거 소성계, 이거 소성계 2개를 이루면 대성계가 됩니다. 대성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뭐 사주풀이를 합니다. 그 사람의 사주풀이를. 당신은 건의천이다. 이걸 건의천이라 그래요. 예. 2개 다 건건을 건의천이다. 강건하다. 굳세다. 기백이 아주 강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64개 책을 보고는 사주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64개를 뽑는 과정이 사주팔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64개 중에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이게 요거는 수잖아요. 요거는 화잖아요. 예. 수화 기재다. 이미 건너갔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하죠? 위에서 이게 이제 저 수성화강이에요. 수성화강. 예. 자, 이게 이제 요거는 화, 요거는 수잖아요. 그럼 수화 미재다. 못 건너간다. 예. 지금 말씀드린 적 있죠? 요거는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불은 위로 올라가고, 예. 물은 위로 올라가고, 이거 물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불은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상호 화합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수승 화강이다. 예. 수가 위로 올라가고 화가 밑으로 내려가야 수화 기재가 된다 말입니다. 예. 만사 형통이 된다. 이게 바로 수승 화강인 거죠. 예. 또 이거는 괴만으로 수승 화강이고 오행의 원리로 또 수승 화강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쭉 드렸는데 앞으로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불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또 바람이 하늘 위에 있느냐 하늘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진다. 전에 말씀드렸죠. 화천대유라든지 천하동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 화천대유는 땅 위에 중천에 해가 높이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길 창창하다. 천하를 호령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천하동인은 밤하늘을 햇불을 들고 혁명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동조를 하기 때문에 협력한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친다. 예, 밤하늘을 밝힌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뒤집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볼까요? 8개는 자연과 인생의 구체적 형태를 나타낸다. 8개는 우주의 기본 구조로 주역 64개를 구성하는 기본계이다. 8개, 8개를 소성계. 또 이 8개가 짝을 이루 64개의 대성계를 이룹니다. 이 대성계를 64개를 뽑아서 사주팔자를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는 음과 양이 만물의 본질인 천지인 삼재의 두루 미치어 나타나는 양태를 분별한 것이다. 64가지죠. 64가지 형태를 분별한 것이다. 8개는 선천팔계가 있고 선천팔계를 복기팔계라고 그러고요. 후천팔계를 문왕팔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복기팔계는 본질인 체를 나타내며 상생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후천팔계는 문왕팔계는 작용인 용을 나타내면서 상극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자, 이걸 오행의 원리로 풀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이대로 그리면요, 이제 위에가 화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이 목이 되고, 오른쪽이 금이 되고요. 예,
중앙이 토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아래가 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있다면은 이 화는 어때요? 예. 화가 불이 나고 나면 토양이 좋아집니다. 예. 그쵸? 그래서 불 내잖아. 들불놀이 하잖아요. 예. 그 집불 태워가지고 그름을 하잖아요. 토양이 좋아져요. 이게 토는 안에서 그렇죠? 생금, 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예, 서로 도와준단 말입니다. 수생목, 그죠? 나무에 물이 줘야 되니까. 또 목생아, 불에 나무를 넣으니까 잘 타잖아요. 이게 상생을 말합니다. 예. 예, 상생.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걸 상생의 원리다. 이거는 이제 선천의 원리가 되고요. 이게 상극이 되면은 금화교역이라 그래가지고요. 화 자리와 금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 바꿔볼게요. 여기다 바꿔볼게요. 여기는 금이 되고요. 이게 화가 돼요. 이건 똑같아요. 목, 여기는 토, 여기는 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자, 화는 어떻게 돼요? 예. 금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이다. 화는 금을 이긴다. 화극 금이다. 금은 톱으로 나무를 베잖아요. 금은 금극 목이다. 자, 목은 어때요? 흙을 뚫고 올라오죠. 목극토다. 예. 토는 어때요? 물을 가다 버리잖아요. 저수지. 토극수다. 예. 또 수는 어때요? 물을 확 뿌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수극화다. 이걸 상극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금화교역이다. 화자리와 금자리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거는 상생이 되고 이건 상극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선천팔계의 원리고 이거는 후천팔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상생의 원리, 상극의 원리. 그걸 말합니다. 사주팔자도 이렇게 봅니다. 내가 금형인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극토가 돼. 이 두 사람 만나면 안 돼. 사주가 안 맞아. 예. 이걸 만나야 돼. 예. 내가 토형인 사람이면 화형인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금이면 토형인 사람을 만나야 돼. 예. 왜 토생금. 내가 수형이면 수생, 금생수가 돼. 예. 내가 소문이면은 태양인이 예.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예. 내가 목형의 사람이라면은 소민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렇게 따져가지고 예. 사주팔자를 감별한다. 예. 그래서 이게 상극을 되면은 아유 안 돼 궁합이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 자, 나중에 이런 원리로 대해서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요 상생사 궁합은 요걸로 본다. 예. 생년월일을 가지고 내가 무슨 형의 사람인지를 따진다. 예. 그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천지인 삼재를 가지고 논하는데 태초에 삼일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삼극, 무진본이다. 이 세 개로 갈라졌지만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 예, 근본은 아래서부터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예, 석삼자 쓰잖아요. 이 석삼자예요. 석삼자가 아래는 천, 지인을 말합니다. 이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요. 근데 이게 용어로 작용하면 선천팔계로 작용하면은 천지인이 되고요. 후천팔계로 작용하면 현 우주를 말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나와요. 우주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간적인 위에 하늘이잖아요. 맨 밑에 땅이잖아요. 중간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선천팔계는 이렇게 천지인, 후천팔계는 이렇게 천지인 이렇게 따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세계로 원래 삼일체 하나님이었잖아요. 삼신일체 삼진기일. 처음에도 셋이요. 나중에도 셋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시 무시 일. 일로 셋이 시작했지만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종 무종 일. 일로 끝났지만 일이 아니다. 3이다.
그래서 석상극 세계로 갈라졌지만 무진본이다.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 천부경이 다 이겁니다. 세계로 시작해서 세계로 끝난다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주 만물로 흩어져 버렸어. 마귀가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오게 가다가 우주 만물로 흩어버렸어. 그걸 다시 딱 하나로 모아서 다시 삼신체 삼진기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일종 무종일이 되는 겁니다. 예. 뭐 하나로 끝났는데 하나가 없다. 그런 건 뜻이 하나로 끝났지만 하나가 아니다. 셋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건 선천, 우천, 중천을 천지인이라 하고요. 유도불도 선도를 천지인이다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팔기는 노아의 8식구를 상징한다. 이건 나아라고 있습니다. 옮길 나자다. 예. 만물을 배에 태워서 옮겨서 살았다 하는 뜻으로 옮길 나자. 이걸 번역하면서 이게 노아라는 이름 어마가 비슷한 음을 한자로 붙인 거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뭐죠? 안욕 따라 삼욕 삼발이 같이 원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자로 붙이다 보니까 나아를 갖다 붙인 거예요. 아마 이게 한자로 읽으면 노아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노아라고 읽는다. 나아라고 썼지만은 노아다. 이거 사실 복희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태고의 복희시. 8식구를 상징한다. 8은 구원의 숫자이다. 성경에 노아의 나이 600세에 대홍수가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을 나는 새들이 멸절되었다고 한다. 복희시가 5,500년 전 사람이고요. 노아가 5,000년 전 사람이니까 거의 5,000년 이상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화에 다 노아 대홍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어떤 나라에도 인디언 쪽에도 그렇고 뭐 유럽인들도 그렇고 저 서양인들도 그렇고 어떤 아프리카 미인들도 심지어 아프리카인도 그래요. 대홍수의 신화가 다 있다. 실제로 대홍수는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노아 홍수는 나오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단고기에도 전하여 지며 세계의 모든 신화에 대홍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노아의 대홍수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 것이죠. 노아는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 있다고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홍수가 나니까 빨리 회개하고 대비해라 라고 했으나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이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지금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20년간이라는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예. 방주를 지어 노아의 8식구와 모든 종류의 동물 한 쌍씩을 방주에 태워서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그 물이 차 있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노아가 600세에 타서 601세에 방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는 더 있었다. 2년 정도 물이 차 있었다라고 우리 정도리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노아 때 2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신만이 아시는 일이니까요. 예. 이런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동이족 조상인 복희와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머니 하나님 복희와 여호와의 이야기가 일제강점기인 뭐 한난고기에 전해져 오지만은 1918년 발간된 가정백반 기름 비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봉주라는 분이 1968년까지 사신 분인데 그 선생의 정조부께서는 고서인 가정백반 기름 비결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생활했던 이 가정백과사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합 보는 방법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맡에 두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가정백과사전이다. 저자는 김동진이고 서울 덕흥서림에서 1918년 이거는 이제 1918년 대정 그러니까 이제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1911년부터 아마 12년부터 대정 1년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대정 7년이면 7년 6월이니까 1918년이 되겠죠. 예. 그래서 1912년이 아마 1년이 되나 봅니다. 예. 그 내용은 가정생활 백과사전에 해당된다. 그 내용 중 음양문 제1편의 8개와 구궁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정 백방 기름 비용을 저자는 김동진이고 대정 7년 그러니까 1918년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덕흥스님에서 경성의 덕흥스님에서 발행했다. 편술 모아서 저술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이 책 표지입니다. 그 내용에 음양문 첫 장입니다. 제1편. 자, 팔계변 구궁도. 예, 궁은 괴는 네 개가 불합치하다. 예, 사불합하니 동음이 서로 음이 동음이 음과 음이 불합이요. 예, 또 양과 양이 동양이 불합이요. 또 동노 이와 같이 노양과 소양이 노음과 소양이 불합이요. 또 노양과 소음이 또 불합이요. 또 일정지리라 이 불합한 것이 하나의 정해진 뜻이라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뒤에 보면은 태고에는 괴가 없었다. 태고에는 비유괴라. 예, 인 홍수 급세야. 홍수가 세상을 급히 덮치니 노아가 조방주하야 방주를 만들어 생활타 살렸다. 일가족 여덕실구를 살렸다 이거야. 예, 그래서 구했다 이거. 구하여 위 일화 하나의 운막집에서 8대를 거했다. 8식구가 8대를 거했으니까 88 64개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뭐 8대가 무슨 의미가 8식구가 8대를 가니까 88 64개가 만들어졌다. 8개가 64개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 속설에 속어에 이 동노아가 유혈기 살아있는 혈기가 있는 만물들을 배에 태워서 구조했다. 왜? 한상씩 이 암컷 수컷 수컷 암컷을 이거는 순놈 이건 암놈 이것을 구하여 후세에 널리 전했었다. 퍼뜨리게 했다 이거. 그죠? 암수 한상씩을 구해가지고 방주에 태우고 구해가지고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한 사람이 바로 노아다. 적인이다. 이라고 또 이 천지를 자기 뜻대로 완성하고 하늘의 뜻대로 완성하고 또 변형하여 하도 팔계라고 하니 상생 상극 이런 뜻입니다. 선천팔계 후천팔계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감 이곤 감곤진선 건태간곤 뭐죠? 하도 팔계가 후천팔계가 문왕팔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후천팔계 문왕팔계 그런 뜻입니다. 예, 쭉 해석하면은 자 뒤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금방 이겁니다. 예, 오중 자 금방 이야기했죠. 예, 이것도 쭉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네 가지 개가 불합하니 뭐 설명드렸죠. 예, 이것도 노개가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삼합 등을 짐작하여 그러니까 음이 있고 양이 있으니 상중하 삼합 등을 짐작하여 혼인할 때에 궁합이 모두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서 결혼을 시켜라. 아까 상생 상극을 말씀드렸죠. 그 궁합 보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태고 때는 괴가 없었다. 예,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이 방주 안에 방주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반월선이다. 예, 반달같이 생겼답니다. 이 반월선에 한상씩 동물식 한상씩 태우고 노아 8식구 태워서 살아남게 했다. 그래서 지금 천지에 만물이 살아있는 것이 다 이 노아 방주 덕분인 거죠. 그래서 천하에 금방 해석해준 대로 천이성전 온전하게 하고 하늘의 뜻대로 온전하기도 하고 또 변경하여 변형하니 하도 팔계라 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했더라. 좋았더라. 심히 기뻤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음양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기에 선했더라. 아담 에아를 창조하시고 뭐 보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변형돼 버렸다. 이거. 뭐 그런 뜻입니다. 참.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우주 만물이 되었다. 예.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뜻인 거죠. 하도 팔계가 뭐 현 우주잖아요. 현 우주를 창조했다. 예. 에덴 동산이었고 이거는 현 우주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현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나 창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분리된 거죠. 예. 지신이 들어와서 분리돼 나온 겁니다. 이거 지신이
변경시켜버린 것이지 천신이 변경시킨 것은 아닙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이를 살펴서 하본하는 것을 불반, 뭐 금반원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내가 말한 것은 틀림없이 이행한다. 또 이거는 거스르지 않는 그런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시켜라. 궁합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것도 쭉 노계가 음이 양이 있고 뭐 양이 있으니 상중하와 삼합 등을 짐작하여 혼인할 때 궁합이 모두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서 결혼할 때 적용시키면 되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궁에는 4가지의 계의 불합이 있으니 이것도 여기 설명드린 겁니다. 이것도 설명을 쭉 드렸죠. 이것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 곤, 진, 손, 건, 태, 간, 리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1, 2, 3, 4, 5, 6, 7, 8, 9. 중앙이 5. 그래서 5중. 그쵸? 나옵니다. 자, 앞으로 자꾸 가라. 자,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강주했고. 이것도, 그래서 아까 8864개로, 8식구가 8대를 갔으니까, 64개로 가게 됩니다. 토구의 노아가 살아있는 만물들을 모두 암수 한 마리씩 방주에 태워 구원하여 그 후세가 이어져 전해져서 세상 곳곳에 존재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노아다.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또 변화시켜서 하도 8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우주를 창조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뱀이 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꼬십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딱 맞겠죠. 이게 태극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문양이 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문양이잖아요. 음과 양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림 정확하죠. 그죠? 태극은 음과 양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뱀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도 사탄이도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합체가 된 거죠. 이렇게. 이게 복지시와 여호와의 그림입니다. 창조의 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해, 요건 달. 요건 이게 해인가? 이게 달인가? 해. 위에 있는 게 해겠죠. 이건 달. 이건 별들. 만물을 창조했다. 잣대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창조의 신으로 동이족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이족이거든요. 조상임. 우리의 조상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학자들은 무슨 여호와 하나님과 결부시키냐 하지만은 결부시켜도 됩니다. 이 여화상입니다. 중국에는 곳곳에 여화상과 복기시와 이 석상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석상과 이 여화상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석상을 세워가지고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쭉 설명을 드렸죠. 문국에서 태극이 되고, 태극에서 음양이 되고, 사상이 되고, 8개가 되고, 64개가 된다 하는 뜻을 쭉쭉쭉쭉 만물이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하지만은 갈라져 버렸다. 하나의 신에서 천지 만물로 갈라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선천팔계의 성질입니다.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걸 외우라 그랬죠. 이거는 건실하다. 태는 기쁨이다. 이건 결합이다. 만난다. 적극적이다. 또 손은 수용한다. 이건 근데 험난하다. 지체한다. 유순한다. 엄마는 유순하고. 그는 아버지고. 이거는 태는 소녀고. 중녀고. 그리고 지는 장남이고. 소는 장녀고. 그 다음에 요거 리는 중남이 되고. 요게 가는 소남이 되고. 그쵸? 고는 엄마가 된다. 그리고 머리, 입, 눈, 발, 넓적다리, 귀, 손, 배. 말로는 그는 말. 그래서 처음에 딱 나오죠. 격암요록에. 양궁상을 지우마다. 양궁이 지우마다. 근데 그 우마가 누구냐? 계룡이다. 기가 막히죠. 이 장남을 찾잖아요.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갑자, 하갑자. 입춘대기를 그냥 당겨. 봄이 오기를 고대고대합니다. 누가 오기를? 장남이 오기를. 장남이 갑자잖아요. 갑자. 장남이 갑자잖아요. 갑자, 그죠?
예, 갑자, 하갑자, 부지세월 하갑자. 갑자가 언제 오냐? 봄이 언제 오냐? 다 이 금운 대신은 용으로, 그잖아요. 북두칠성, 진천강. 그잖아요. 다 용을 기다리고. 예, 그래서 계룡이다. 이 목운 되시는 분이고요. 예, 장년은 목운, 장남은 금운. 자, 잠시 볼까요? 이거는 천지이고요. 이거 6개는 6인이 됩니다. 그렇죠? 6인이에요. 그래서 육수가 인간의 수가 되는 거예요. 예, 천지와 인간이 6개야. 6명인데, 자, 이 6명을, 인을 6명을 보면은요, 이게 복희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 간, 소남이 복희시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문왕시가 돼요. 문왕시가 되죠. 그럼 이쪽이 수운이 되죠. 물이잖아요. 예. 이쪽이 수운이 됩니다. 예. 이쪽이 화운이 되죠. 예. 불이잖아요. 여기가 모군이 되죠. 운자는 이제 이렇게, 예, 이쪽이 거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군과 금운이 계룡이 되는 겁니다. 계룡. 예. 이 계룡이 양궁상을 하나님이 타고 오는 지우마가 돼요. 예, 우마가 돼. 이 우마가 금운과 모군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용의 이 금운에게 다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바로 양궁상을 지우마, 그 다음에 궁을 10승, 110승, 예, 그렇게 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금운의 출현을, 금운이 토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다렸다. 봄을 기다리고, 예, 이게 뭐죠? 장남, 갑자를 기다리고, 예, 갑자. 이 갑자가 용이고, 입춘대길이고, 예, 입춘대길, 근양다경, 예, 3인, 세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이 금운의 몸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예, 이 모든 그 천부경도 그렇고, 경험, 이것만 알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로 구원의 수다. 예, 이 수를 알면은. 그래서 뭐죠? 복희시, 여기 문왕시, 수운, 화운, 목운, 금운. 예.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양금, 음금. 예, 여기는 화운. 여기 뭐죠? 양목, 음목이 됩니다. 금운이 양이 되고요. 목이 을이 돼. 근데 여기는 남자 선신, 여자 선신. 근데 이건 뭐요? 장남. 장녀잖아요. 근데 이건 남자 선신, 여자 선신. 이렇게 바뀝니다. 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개념을 잡아 나가시면 되겠다. 저 솔직히 이걸로 교감료로 다 풀어대는 똑같아요. 예. 결국 금운의 출현을 고대 했다. 모군과 금운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선천, 후천, 중천. 그쵸? 이게 양쪽으로 선천, 중앙 수운과 화운이 후천, 모군과 금운이 중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향은 금방 설명드렸죠. 선천팔계는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 방향을, 이게 남쪽, 북쪽. 그렇게, 그거는, 예? 그죠? 남쪽, 북쪽. 이걸 다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선천에는, 건계는 남쪽에 있고, 예, 곤계는 북쪽에 있다. 예. 다 요 방향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고, 후천팔계는 어때요? 이게, 감, 예, 그 다음에 곤, 그 다음에 진, 손, 건, 태,
간, 리. 요 방향입니다. 남쪽에 뭐가 있어? 리가 있잖아요. 남쪽에 뭐가 있어? 리가 있잖아요. 그죠? 북쪽에 뭐가 있어요? 태가 있죠? 북쪽에. 이 북쪽에, 태 갔니? 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다 요 방향을 다 요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선천팔계와 후천팔계, 요거는 방향이다. 예, 뭐, 이것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 보시면은, 예, 감곤, 진손, 근태, 간, 리다. 이렇게, 예,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무지 헷갈리시겠지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복기시, 문왕시, 수운, 하운, 목운, 거문. 예, 이렇게. 계룡을 기다렸다. 예, 계룡.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계룡이 어디면이야? 예, 지계룡만 찾던 거야. 이게 바로 청계룡이죠. 모군과 거문을 기다린 겁니다. 공주계룡이 아니라 모군과 거문을 기다린 거죠. 공주계룡이 아니죠. 예. 자, 이거는 후천팔계, 그죠? 예, 감곤, 진손, 건태, 간, 리. 이렇게. 성질은 똑같아요. 방향만 지금 그린 대로 다른 겁니다. 구궁도는 하도와 낙서의 그림을 도형화한 것이며 9개의 궁에 천지 운행의 숫자 8개를 배치한 것으로 마주보고 있는 숫자의 합이 모두 같다. 예. 이를 마방진이라고 한다. 이는 천신인 하나님과 지신인 마귀의 싸움의 과정을 구궁도로 도형화한 것이다. 구궁도는 천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지신인 마귀가 천신인 하나님을 가두어 시줄 날줄로 쪼개어 만물로 흩어버린 마귀옥이다. 바로 사망의 신인 마귀가 주장하는 지금의 우주의 주역의 우주인 거죠. 천신은 원천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것이 바로 천부경과 하도낙서 육도 삼약입니다. 예. 천부경과 하도낙서 육도 삼약은 선천, 후천, 중천, 복기시, 문왕시, 수운, 화운, 목운, 금운의 구형이니까 구천, 구지 다 구형이라는 뜻입니다. 구변, 구보 이 9개가 뒤죽박죽 되면서 괴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위에 붙었다 아래 붙었다고 돌아가니까 구천, 구변, 구지, 구보를 거쳐서 하나의 개 다시 천지인으로 돌아간다. 기가 막히죠? 예, 일종무종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석상극이지만은 근본은 같다. 예, 무진본이다. 자, 삼수로 회복되는 과정을 표현한다. 또한 삼천의 유경이죠. 천지인이 삼천, 또 선천, 후천, 중천, 삼천의 육영. 아까 인간이 6명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8개 아내가 6명이 인간이죠. 육영이 3, 6, 18. 참 후천의 개를 보면 바깥의 개가 18이 됩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이게 3, 6, 18이라는 것이 참 구지가일하여 신무곡에 이루고 오한극을 이루어 15진주, 10과 5를 완성하여 15진주를 이룬 하나의 개로 삼진귀일로 돌아간다. 이게 완성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천부경과 하도낙서 육도삼약이요 구궁도의 원리다. 네. 이를 천부경에서는 일적십거, 무게화삼, 일종무종일이라고 하였다. 자, 이 하도낙서입니다. 이게 10개 일적십거 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에 십수를 채우는 거죠. 예. 그래서 안에 중간에 오수가 들어가서 십수를 완성하는 것이 오수가 들어가서 또 오를 넣고 또 오를 넣어서 15진주를 중앙에다가 완성하게 되는 과정을 선천회복의 설계도다. 예. 이거는 선천, 예. 용구하록도고, 이거는 이런 그 거북이 등에서 보고, 이거는 용마에서 봤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구낙서고, 용구하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선천복귀8개죠. 건태리진, 손감간곤으로 돌아가고요. 1, 2, 3, 4, 5, 6, 7, 8로 돌아가고, 합이 9다. 예, 합이 9다. 이렇게도 9, 저렇게도 9. 그러니까 마주보는 합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5가 들어가면은, 자, 그 다음에 나오죠. 중앙에 5가 들어가니까 이쪽으로도 15, 이쪽으로도 15, 이쪽으로 15. 나중에 15가 안으로 들어간다. 15진지를 완성한다는 뜻으로 바깥으로 다 15가 됩니다. 이래도 15, 이래도 15, 이래도 15, 이래도 15, 대각선으로도 15.
이걸 뭐 마방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성문을 지키는 이 수비하는 숫자를 똑같이 해가지고 어느 곳에서 공격을 해 들어와도 이 수비하는 숫자가 똑같게끔 균형을 이루게끔 수비하는 숫자를 성을 수호하는 전술이 되겠습니다. 감곤진손 건태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정력팔계입니다. 정력팔계는 서로 마주보고 1육수 이치를 안에 들어가요. 3팔목, 4구금, 50토를 이렇게 마주보고 배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양이 되죠. 이쪽은 음이 되고요. 이쪽은 양이 되고 이렇게 딱 자르면은 이쪽은 다 이쪽은 다 음양이 균형을 이룹니다. 상생상극이 없어져 버립니다. 같이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치를 천지가 안에 들어갑니다. 천지가 안에 이것도 이치는 또 뭐죠? 이치를 화잖아요. 화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화력도수를 둔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화둔을 틀이니, 예. 강진성 선생님이 말하면 내가 화둔을 틀이니, 뭐 정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정력이 바로 금운입니다. 금운. 금운의 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금운의 개는 화수미제로 못 건너가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생상극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1육수, 2칠화, 3팔목, 4구금, 50토로 균형을 이룬다. 양과 음으로 나눈다. 자, 이거는 용담팔계라 그래가지고 황금역이라고 해요. 황금역은 후천팔계라고 후천에 수운과 화운의 괴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화운의 수리 연동력에다가 정력의 괴를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죠? 손, 진, 태, 간, 감, 곤, 진, 곤건 이렇게 보세요. 이 괴하고, 예? 이 괴하고 똑같죠. 이렇게 화운의 수리 용동력에다가 이게 정력의 괴를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만든 이것도 18, 18, 18 아까 36, 18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18도 이루는 겁니다. 예. 6은 인본이 중앙에 들어갔잖아요. 육수가 안에 중앙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쪽으로도 18, 이쪽으로도 18, 이쪽으로 18, 18 다 18이 되는 겁니다. 18수의 의미가 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땅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다. 또 태가 두 개죠. 선천과 후천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선천은 후천을 갖고 이루어지지 않죠. 예,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건 용담팔계, 화운팔계, 아까 금방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천지인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괴화삼이 됩니다. 괴가 없어져 버리죠. 이 사각의 괴가 없어지면서 원만한 원 세 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지인이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선천과 후천이 아니라 선천, 후천, 중천이 이렇게 한 곳에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이 금운이죠. 칠수로 완성이 돼요. 금운의 개입니다. 금운의 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개가 바로 이 개입니다. 근데 요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엄청난 속뜻이 있는 겁니다. 요 개로는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개로 넘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보강의 길을 선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완성이 됐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덤의 역사죠.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나셨으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보탬이 되도록 동참을 하시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태어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역사에 동참을 하셔서 하늘의 역사에 하나의 전군이 되어서 영원 뭉토록 영생을 누리는 대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